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고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절망스러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은 절망이 있는 곳이죠.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무덤에서 부패한 냄새, 시신에서 악취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을이고 보십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을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냄새만 날 뿐입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처음 아프다고 했을 때에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은 몰랐겠죠. 죽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을 것을 기대했는데 병이 점점 깊어졌고 위중해졌습니다. 절망은 아니지만 절망의 상태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아프다고 말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한 거예요. 간단한 기도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길다고 해서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아주 이렇게 몇 시간 깊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명료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 아픕니다.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새가족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양로원에 그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듣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기도를 잘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좀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내용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배우자를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짧지만 아주 강한 기도를 신호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냥 저절로 낫기를 바랐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병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소망은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한 겁니다. 신호를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아픕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잘 아는 사이였어요. 당연히 오시겠죠. 빨리 오시겠죠. 빨리 응답받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대하고 있겠어요. 소망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아서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마 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야.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의 소원을 그냥 답답하니까 뭔가라도 한번 기대해서 그냥 아릴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예수님 쫓아다니더니 꼴 좋다, 망했구나, 죽었구나. 지금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러한 절망은 그 누가 와도 이건 소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신앙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더 완전히 악화되어서 이제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꼭 기억해야 돼요. 이때는 어떤 때인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보통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에게 뭐가 죄가 있겠지 말합니다. 서운하게 한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할렐루야. 자, 이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이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더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아니 냄새가 나서 송장이 된 사람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이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따라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젠 사면이 절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절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었죠?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말 것은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달수를 세보니까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저기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3월 달부터 9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노회 때까지 임시 당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제 사명은 뭐였냐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이제 갔을 때는 이미 다른 분을 초청하려고 이제 청빙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딱 100대 100으로,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러게 되면 보통 이런 교회는 1년, 2년, 3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원하면 이쪽에서 반대해버리고 이쪽에서 원하면 이쪽에서 반대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골은 더 깊어지고 더 갈등은 심화되고 이게 불가능한 게 이게. 믿었던 분들은 다 이분은 좀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분들은 다 실망을 시켰습니다.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노회원들도 친구들도 그 교회 심지어 성도들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 됩니다. 청빙한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꽃을 피워주셨어요. 아마 자기들도 놀랄 거예요. 아마 우리 전라도에 우리 고신교단 안에서 가장 좋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그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서 꽃을 피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 이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무덤가에 예수님을 따라서 온 그 수많은 그 무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정말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무덤의 문을 여니까 왁치가 막 쏟아져 나왔겠죠. 그 부패한 그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문 열어봤더니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건 썩어버렸네. 부패했어요. 그 문 다시 닫아. 상황 종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너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나사로 4일 전에 죽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나사로가 즉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듣지 못해요. 시신경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신경이 다 죽었어요. 청각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죽음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공자님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도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하면 그 죽은 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돌을 깨우쳤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부패가 진행된 그 나사로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부처님 믿지 않고 공자님 따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수없이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였어요.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들고 한번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왜 모세 너희 집안 아론의 후손 아론 가문의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그거 용납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너만큼 배웠고 너만큼 능력 있어. 아니 너보다 더 똑똑하고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더 우리가 사랑해. 그런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제사장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복,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대신 전하는 자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건 사실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택한 자를 보여주겠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했습니다. 12지파니까 12성씨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12명 그 지팡이를 가져와가지고 대표를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어요.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팡이에다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 제사장 그 이름이 있는 지팡이에는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지팡이는 배임을 당해서 죽은 지팡이에요. 오래돼서 바짝 말라가지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어요. 물도 없어요. 죽은 나무예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회막 지성소 앞에 두었고 다음 날이 되어서 가보았더니 지팡이 하나에 놀랍게도 그 죽었던 지팡이에서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꽃이 피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야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뒤집힐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 죽어서도 끝난 게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어서도 끝난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1866년도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 호를 타고 이렇게 입항했다가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시체는 토막이 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성경책 몇 권 던졌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성경책을, 그 죽인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길 가다가 있으니까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읽고, 그분이 회심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장대현 교회 첫 설립인 가운데 한 분이 되고 장로님 되셨어요. 그 성경책 가운데 또 한 권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그걸로. 흙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배를 해서 종이니까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죽음의 씨앗을 통해서,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이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해서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소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뭐 또 끝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처음 다는 운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